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순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입니다. 사실 순교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무척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렵죠? 떨립니다. 입으로는 쉽게 순교를 말은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순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좀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요. 순교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막연하게 생각은 해보겠지만 정작 겪어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 뭐 순교할 수도 있지라고는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이 내 일이 되기를 원치는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일반적으로 순교를 말하면은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생명을 잃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요. 이것도 순교입니다. 이것도 순교예요.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러한 순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전부 순교다라고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도 순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비록 이 시대가 순교를 요구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순교적인 영성을 요구하는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오는 고난, 부당함, 또 혹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 등 신앙 때문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도 일종의 순교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 내가 믿음을 있기 때문에 좀 져야만 하는 것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교적인 영성이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순교적인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러한 영성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자신의 시간과 재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와 가치에 따라서 사람은 판단하고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순교적인 영성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으로 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냐고요. 자, 이 시간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의미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51절부터 볼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분명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조상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렀는가?
어떻게 거슬렀길래 그들과 똑같다고 말을 하면서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 전반부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7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으로 읽기에는 어찌 보면 좀 복잡해 보이고 깁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늘 동행하셨어요. 늘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흐름을 보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를 지금 사는 이 땅에 옮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을 전하면서 무엇을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까? 항상 무엇이에요?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약을 봤을 때 여러 인물들이 등장은 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는 그 와중에서도 늘 무엇을 담고 계세요? 사랑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도무지 안 돼. 지금 너희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어. 너희들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너희들의 살 길은 항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생명의 길이야. 한번 무너져야지만이 다시 너희들은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게.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면 안 되겠니? 그런데도 끝까지 목을 곧고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숨고 도망하고 그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그 내용들은 그때에만의 모습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신약 성경에 등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고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잠시 모세가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떠난 그 사이를 그 시간을 못 참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렀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멸망 중에 있는 인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을 요구한 적도 없지만은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을 스데반 지사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지사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부터 보시면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그 집을 지었으나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것도 또 하나의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바로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전을 지은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스데반 씨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성막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처음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성막은 누가 지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본따 성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신,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신 것이지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셨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거주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다?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 문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건축한 의도는 좋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공간도 정말 휘황찬란하게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는 좋아요. 그런 의도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 문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건축된 의도는 좋았지만은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성전의 본래 의도가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 뜰앞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어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그게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한 주 내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다가 주일날만 잠깐 와서 성전 왔다가 예배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짐승도 자기 먹여주고 재워주고 길러주신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는 그 짐승만도 왜 못하냐, 이렇게 질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전 뜰앞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은 점점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갔으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분개하여서 바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도화되고 혹은 규율화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매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셨나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신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제도로 만들고 규율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않고 뭐 면죄부나 팔고 성전 지으려고 면죄부나 팔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예수님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뭐 이런 것을 외치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뭐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뭐 좀 다릅니까? 사실 제가 요즘 안타깝게 여기는 게 있어요. 요즘에 한참 전 얘기긴 하지만은 그런 얘기 간혹 들립니다. 개신교회에서 천주교회로 이동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회에서 천주교회로 이동한대요. 물론 같은 기독교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은 개신교회에서 천주교로 왜 옮길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의문을 가져보면은 답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 개신교회가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규율화되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몇 가지 행동을 해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이렇게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물론 장로교 가운데 고신측은 아직도 그러지만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일날에는 뭐 물건 사면 안 된다. 저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가 그 주일날 아침에 옛날에는 연탄불을 갈았지 않습니까? 연탄불을 갈았어요. 지금처럼 가스보일러가 있던 시절이 아니라 연탄을 갈았는데 연탄이 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개탄을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번개탄을 사와가지고 불을 지피고 연탄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근데 주일 아침에는 그걸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일엔 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사시는 거예요. 그냥 그 궁금했어요. 왜 주일날 돈 쓰는 게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어느샌가 이게 계급화가 되어 있었어요. 목사라는 직분과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도 연차에 따라서 이게 서열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 이것도 싫어. 그냥 성당 갈래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성당 가면 뭐 다릅니까? 거기도 똑같죠. 사람이 하는 건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성당 다니는 분들에서 냉담 신자라고 하든가 뭐 그런 게 용어가 있더라고요. 신앙을 잠깐 내려놓고 휴식기를 갖는 사람을 냉담 신자라고 그러든가 냉담자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가 뭘 지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뭘 하고 뭘 하지 않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행동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먹는 게 중요하냐, 먹지 않는 게 중요하냐, 뭘 지키는 게 중요하냐, 지키지 않는 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왜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이게 주를 위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보고 해야지. 먹는 게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다. 뭘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 지키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신앙을 제도화하지 말아라. 규율화하지 말아라. 율법주의화하지 말아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번개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필요하진 않겠지만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지사님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성전 문턱만 넘나들지 말고 그냥 주일 지키는 것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좀 봐라. 좀 봐라예요. 그 하나님은 사람의 뜻이나 의지대로 움직여지고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유일하신 하나님, 전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꼭 깨달아라. 바로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좀 봐라. 좀 봐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들을 바꿔가고 있냐고요. 그것을 우리는 좀 봐야 돼요. 과연 내 신앙이 내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요즘 SNS가 발달하면서 새롭게 생긴 용어가 있죠. 슬랙티비즘. 이 말은 게으른 사람을 뜻하는 슬래커라는 단어와 행동주의, 이 액티비즘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슬랙티비즘이란 말인데 소심하고 게으른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저항을 하는데 소심하게, 게으르게 저항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터넷 등에서 보면은 뭐 쇼츠라고 하죠. 요즘에 쇼츠 같은 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쇼츠를 많이 봐. 1분짜리 영상을 많이 봅니다. 근데 뭐 그 가운데 뭐 춤추는 것도 있고 뭐 인터넷 밈을 따라가는 것도 있고, 밈이라는 것은 인터넷 유행이라는 말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요즘 용어들을 많이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인터넷 밈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인터넷 밈이라든지 뭐 요즘 뭐 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하는데 개중에 보면은 이제 뭐 사회 운동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와요. 뭐 동물 보호라든지 혹은 뭐 빈민에 대한 어떤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뭐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립니다,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뭐 하트를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도 여러분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에 걸리면은 뭐 찬물을 몸에 끼얹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뭐 함께 동참한다고 해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해요. 뭐 한번 뒤집어 씌우면은 그 다음 대상자를 이제 뭐 하고 지명을 해서 그 사람 하게 하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촬영해서 올려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물론 그렇게 뭐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인터넷으로 보여주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많은 사람들, 그 일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치 인터넷 밈처럼 유행처럼 그냥 즐기고 지나보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본인이 그것을 동참하고자 한다면 그런 것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야죠. 관련 단체 후원을 해야죠. 관심을 갖고 찾아가 봐야죠. 그게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관심이고요. 그러나 이 시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트를 누르는 것으로 자신의 사회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내가 이 사회에 부족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다했다라고, 그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슬랙티비즘이라는 겁니다. 게으르고 소심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독재에서 민주화됐을 때에 좋아요로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가 된 거예요.
이 땅이 복음화 교회가 세워졌던 이유는 멀리서 좋아요 눌러서 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도 슬랙티비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특정 지역에 와야지만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 곳에 있어야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시절의 서막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잠깐 와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말씀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슬랙티비즘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 잠깐 와서 내가 잠깐 왔다 갔으니까 나는 내 삶이 괜찮을 거야. 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그건 맞긴 맞네요. 내가 별일 없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말씀과 늘 동행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장소뿐만이 아닙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문 일답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 함은 모든 조건이 채워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늘 결핍에 빠져 있어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럴 때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인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찬양은, 이 감사의 고백은 다윗이 모든 조건이 채워졌을 때에, 삶이 충만해졌을 때에, 기쁨이 늘 넘칠 때에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쫓기고 곤경에 처하고 시련 가운데 드린 찬양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닮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게 고백부터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렵다, 힘들다, 낙심된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시편 한번 읽어가 보시기 바라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책상에 시편 9절 이게 써 있어요. 이게 필사도 해보고 묵상하다가 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싶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늘 써서 붙이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예레미야서도 붙여놨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꾸세요. 그런 기대를 하세요. 다윗을 닮아가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으시다면 그의 고백, 그의 삶의 모습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과 고백을 그 공경 속에서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늘 가까이 하시길 원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 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 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떤 상황에 이러한 고백이 나왔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 속에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 무엇일까? 이런 묵상을 해나가는 건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함께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큐티 아니겠습니까? 왜 큐티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자는 것 아니겠냐고요. 많습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용도 길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더라도 내가 처한 환경을 좀 거스르더라도 혹은 내 생각과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더라도 오늘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처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탄식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것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너가 너의 연약함을 인정해라. 그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야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라고 쭉 늘어뜨려 놔야지만이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부활의 소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거슬러요. 그 상식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5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 말씀 그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들은 이를 갈았대요. 분노의 눈으로 그 스데반 집사님을 노려보았을 것 같아요. 달려들 기세로 정말 분노에 차서 그 한 사람을 모두가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주목이 살기등등해요. 언제든 죽일 것 같은 정말 분노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무척 무섭고 그 자리를 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스데반 집사의 반응 한번 보세요. 55절부터 보시면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집사님은 사방에 자신을 적대시하는 자들로 둘러싸여 목숨이 위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눈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함은
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만약 찬송가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고 찬양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 우리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강점이 무엇인가요? 이런 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안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의 강점 아니겠냐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59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 말씀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의 그 인생 끝자락에서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간혹 가다 보면은 죽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섭습니까? 떨립니까? 공포에 휩싸입니까? 저는 그럴 때 그런 고백이 나왔었어요.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계란에는요 2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계란이 있습니까?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이 조금 더 비싸요. 그렇죠?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자,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무정란은 암탉이 혼자 낳은 알을 무정란이라고 해요. 그 유정란은 암탉과 수탉이 함께 낳은 알을 유정란이라고 합니다. 자, 무정란은요 암탉이 아무리 그 알을 품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정란은요 어떻게 됩니까? 품어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무정란은 품으면 품을수록 썩어가는데 유정란은 품으면 품을수록 그 안에서 생명이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었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 해서 모양이 바뀌진 않아요.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형한 것처럼 갑자기 예뻐지고 쌍꺼풀 생기고 앞트임 되고 입술이 도톰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얼굴이 갸름해지고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얼굴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유정란과 죽어있는 무정란의 차이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자의 차이는 이렇게 날 거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권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부동산이나 돈이나 재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임했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주변의 그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혼란의 시대,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어플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말씀을 갖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